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다. 아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시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간은 치킨 시키신 분이라고 합니다. 치킨 시키신 분. 가장 설레는 시간을 몇 시 몇 분으로 나타내면 치킨 시키신 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공원에서 치킨을 시켰는데 시간이 지나 오토바이가 와서 배달하시는 분이 치킨 시키신 분 하면은 이제 그때가 참 행복하다 하다는, 그때가 가장 설레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할 때 가장 설레이시지요. 그렇죠?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이 가장 설레는 시간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예. 그 퇴근 시간입니다. 퇴근 시간이 퇴근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그 시간이 가장 설레인다 합니다. 그런데 회사원들이 더 설레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설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사해 본 바로는 퇴근하는 그 시간에 집에 택배가 와 있을 때 그 시간이 가장 설레인다 합니다. 퇴근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그 택배를 뜯어보는 것,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좋고 행복하다 합니다. 엄청나게 뭔가 큰 꿈을 이루고 또 내 어떤 큰 목표를 이룬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요새는 뭔가 작고 소소하고 개인적인, 그렇지만 확실한 그런 행복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우리 행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중간에 그것을 이루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물건 많이 사시죠. 핸드폰으로 사고 싶은 것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집 앞까지 택배가 배달이 오는 참 편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돈은 들겠죠. 요즘에 정말 빨라져서 아침에 주문하면 오후에 오기도 하고, 또 저녁 늦게 주문해도 다음날 새벽이면 도착하는 그런 아주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물건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택배 기사나 그리고 또 배달 기사의 그런 수고로움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너무 편하면 그런 숨은 수고의 고마움을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달자들, 그들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쩌면 돌아가지가 않는데, 그분들은 보통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수고가 보이지 않고 또 잊혀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전달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달자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단한 선지자 사무엘, 저는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달하는 자라고 말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전달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끝까지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전달자인지 사무엘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 왕정 시대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 사람, 즉 시대와 역사를 이어주고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그 전환기에 먼저는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관여 방식은 사무엘상 3장 1절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때부터 그 뭔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도 그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계속 들린다고 하니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니라 제사장 엘리의 집이 망하게 될 것이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달하기 굉장히 두렵고 또 껄끄러운 그런 말씀이었지만 어린 사무엘은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같은 날 함께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앉은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일가족이 아주 몰살되듯이 망하게 된 것이죠. 이때 사무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말씀을 전하기도 두려웠었는데 정말 그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좋은 일이 아니라 자신을 돌봐준 사람, 자신이 계속해서 함께 살아온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전달을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삶의 회의를 느끼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무엘의 마음의 어떠함은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은 그 뒤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나라의 각 마을을 순회하며 평안을 돌아보고 또 그 나라에 맞는 통치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통치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이제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사 본연의 역할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언하여 전하고 그렇게 백성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게 사무엘에게는 가장 큰 지혜였고 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과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백성들 모든 나라가 평안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이 왔더니 불평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사무엘도 이제 그냥 무던한 사람이 아니라 또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납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잘 다스리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타일러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벌써 다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한다면 전쟁에서 또 지게 될 것이고 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지혜 있는 자로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어쩌면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이 상태를 밀고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왕을 세우라 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리고 한 사람을 지목하여 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 타락하여서 또 망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사무엘은 탐탁해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무엘은 그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에게 그대로 행하여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실패한 왕이 되죠. 결국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제 다른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때 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십니다. 이때 사무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실패했는데 내가 그렇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기름을 부으라니요.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좀 말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을 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생각은 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태도는 그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전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붓게 되고 그 행위는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됩니다. 그때까지도 사무엘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그대로 온전히 행한 것입니다. 전달하는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잘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나의 어떠함이 들어와서, 나의 고집과 또 환경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달하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보면서 하나님이 이 전달자의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이 사무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그 레위 지파의 그핫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고핫이라고도 하는 이 그핫의 자손인데, 이 그핫이 누구냐면 모세에게 대적하다 죽은 고라의 할아버지입니다. 고라, 즉 사무엘은 고라의 자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역자는 반역자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고라의 반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혈통인 고핫 자손에게 대대로 맡겨진 일이 있었는데, 이 광야 시절에 성막을 옮겨 다니면서 살아갈 때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여호와의 법궤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성물들을 이제 옮겨야 하는데, 그 성물들을 메고 옮기는 역할을 맡은 그 자손이 바로 레위 지파의 이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메고 옮기는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 고라는 참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총명하고 리더십도 있어서 모세보다 뛰어난 리더감이었습니다. 뭘 지고 메고 가는 그런 일만 하다 끝나기에는 좀
너무 뛰어나고 총명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 또 지도자로 세웠고 결국엔 모세에게 반역하여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고라와 그 따르는 몇백 명의 사람들 모두를 땅을 갈라서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모세에게 대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고라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이었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기로 전달하는 것, 그것을 메고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것. 그런데 그 역할을 대충 생각하고 하찮은 일로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일을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 실수한 것이죠. 시편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있습니다. 슬프고 애절한 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그 시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많이 들어보신 찬양이죠. 이게 고라 자손의 찬양입니다. 시편 84편 5절 6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애절함이 느껴지는 시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름다운 시들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의 시들입니다. 조상의 아픔을 딛고 이제는 참 진리, 그 귀중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 자손들이 후에 그렇게 찬양으로 노래하며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그렇게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오벳 에돔. 오벳 에돔도 고라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나중에 이제 다시 다윗 때 궤를 되찾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 궤를 되찾아오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실수로 궤를 붙잡자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맙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서 궤를 바로 가져오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두게 됩니다. 오벳에돔은 그 궤를 너무나도 귀하게 잘 모십니다. 3개월 동안 모시게 되는데,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 궤를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오벳에돔이 그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한 것이죠. 성심성의껏 잘 했습니다. 오벳에돔은 이 블레셋 가드 지방 사람이라서 사실은 이방인이지만 역대상 2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의 반열, 즉 레위 지파에 그 이름이 당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대상 26장을 읽어보면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계속 나오고 그가 큰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중간에 잘 전달하는 이 귀한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사무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사무엘은 그 전달자의 대표격입니다. 고라 자손의 한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나라 통치, 이 시대의 변화 그 사이에서 역사의 전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해낸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도 있었지만 마음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그저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엔 놀랍게 쓰임받고 위대한 선지자로 또 역사를 전달하는 역사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주목받는 사람은
골을 넣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골을 넣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골을 누가 넣었냐, 이것만 조명이 됩니다. 도움이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밝게 빛나고 드러나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드러나고 싶죠. 좋은 것만 하고 싶습니다. 다 골을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골을 넣는다고 다 골대 앞에만 서 있으면 이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겠죠. 지고 말겠죠. 수비도 있어야 되고 미드필더도 있어야 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 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달자는 빛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참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무엇보다 가치 있었다고, 가장 귀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말해주시고 또 그에게 분명히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삼교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하는 것 참 어렵다 말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일들에 헌신하는 것. 근데 사실 그 일들의 자세한 면면을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막 엄청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복잡하고 정신적으로 막 피폐해질 만큼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저 사회에 나가서 하는 일들, 가정에 있는 일들, 집안 일들, 회사, 직장 일들이 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하는 헌신이 힘들다 합니다. 이 헌신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하는 일은 그 일에 따른 성과나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들어온다든지, 사람들이 알아준다든지, 명예가 생긴다든지, 꿈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분명한 결과와 인정의 줌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 일을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헌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그냥 전달해주는 사람처럼 나에게 남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도 없고 그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희생해야 하고 상처받아야 하고,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지속되고 계속해야 되고, 이것을 하다 보면 나를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받고 또 나에게 비난하기만 하는 일들이 계속 된다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실망만 쌓이게 된다면 우리는 이 헌신을, 이 전달하는 일들을 지속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꿋꿋이 참으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무엘, 이 사무엘을 하나님은 결국 위대한 선지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복을 전달하는 그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위대한 왕을 세우셨고 역사의 전환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가 하는 그 작은 헌신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그 예수님 사랑의 전달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처럼, 이 오벳에돔처럼 더욱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삼교구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복의 자리인 이 전달자의 삶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전달자, 또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 헌신과 봉사로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또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묵묵히 그 사랑을 전달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때 사무엘처럼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벳 에돔처럼 복을 받고 고라 자손의 찬송처럼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희생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혁신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치 있고 아름다운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하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 낮고 천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드러나지는 않지만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의 일을 위해 그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